여러분,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께서 기도만 시작하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가야 끝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커피를 딱 들고 함께 기도하는데 커피가 식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커피는 언제 먹어야 맛있습니까? 따뜻할 때 먹어요. 그게 이제 은혜로운 모습인 것이죠. 근데 너무 막 길게 하시니까 창세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을 끝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 이분이 예배 때 기도하는 이제 마칠 때 이제 기도를 하게 되시는데 역시 또 은혜가 너무 충만하셔가지고 창세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끝나가지고 기도를 딱 마시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눈을 딱 떴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두 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면 목사님 다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노아의 홍수 때 다 떠내려갔습니다. 다 떠내려갔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우리는 예언과 방언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 26절에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의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찬송시는 시편을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만, 근데 이것이 왜 필요하고 여러분 이 모습들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바울서는 말합니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라겠습니다. 그러면서 방언할 때도 통역할 사람을 세우고, 통역할 사람이 없으면 홀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해라. 예언할 때도 그냥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언을 누군가 제재할 수 있는 영적인 깊이가 있는 사람과 함께 예언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명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하, 바울 스스로 덕을 세우고 있구나. 먼저 덕을 세우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예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은사는 받았는데 말입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서 마구 사용하다 보니까 혼란이 오고, 은사가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영적인 혼란이 왔습니다. 사실 말하면 예배 때도 말입니다. 무분별하게 방언으로 기도해버리고 예언을 받았다고 앞에서 그것이 가감없이 막 다 쏟아내버리고 하다 보니까 말입니다. 예배가 혼돈이요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겠습니까? 아주 간단한 게 있습니다. 다 못하게 하면 됩니다. 다 그만하시오 하면 됩니다. 방언도 그만하고 예언도 하지 말고 그냥 찬송하고 그냥 말씀 듣고 그냥 기도하고 끝냅시다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가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더불어서 신앙을 지도하고 예배를 지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바울에게 뭐가 있냐면 예배에 모범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된다. 그리고 그 아는 예배의 모범을 가지고 신앙의 모범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것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하면 돼.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지금 문제가 있지만
바울은 지금 뭐라고 했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배려하고 있습니다. 배려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방언하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악의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열정이 넘치다 보니 말입니다. 그들의 열정과 마음을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그 마음을 이해하면서 대신 질서를 세워서 그들의 예배를 더 은혜롭고 고린도 교회만의 예배를 만들어가게 한 것이 오늘 바울이 덕을 세우고자 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배학을 전공하고 예배학을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감사하게도 이제 5월 달에 제가 예배학회에서 또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제가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 지금 저희 경기남 노예에 있는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제가 예배학을 박사내서 몇 시간이지만 제가 가르쳤던 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궁금했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끔 가르칠 때 저에게 묻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그럼 예배를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전 예배 순서를 지난 4년 동안 바꾼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난 이후에 예배 순서에 있는 두 가지를 순서만 바꿨습니다. 왜요? 예배는 우리 교회의 신앙 고백입니다. 제가 가르치고 알고 있는 예배의 모범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면 우리의 예배의 순서는,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예배로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에 있어서 덕을 세워야 된다. 그 대신 저는 뭡니까? 성금요일과 모세 초청주일과 그리고 우리의 다양한 예배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여러 가지 다양한 예배의 모습을 채워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늘 교회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으로 덕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당시 고린도 교회는 말입니다, 여자 성도들이 참 여자 성도들 때문에 힘든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대표적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라. 여성의 요즘 페미니즘을 말하고 여성의 인권을 말하는 시대에 참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중심이 돼서 어떤 교단에서는 여성들에게 안수를 주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했지 않느냐?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러니까 이 설교할 수 없으니까, 말할 수 없으니까 말입니다. 안수 주면 안 된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든지 성경은 그 뜻과 상황을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참 여성들이 영적으로 깊었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도 우리 새벽에 많은 남성분들이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합니다만, 여러분, 여성분들이 더 기도를 많이 할까요? 남성분들이 더 기도를 많이 할까요? 여러분, 알고 싶으시면 오늘 새벽 마치시고 1시간만 기도해 보신 다음에 뒤를 둘러보시면 압니다. 여기에 여성분들이 더 끝까지 기도하시느니 남성분들이 더 기도하시느니 보시면 다 그냥 나옵니다. 어느 교회든 어느 시대든 여성분들이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여러분 부르짖습니다.
저희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된 모습이 뭐냐면 소예배실에 언제든지 오셔서 여러분 가보시면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일이 있어서 나갔다 와서 저녁에 와서 말입니다. 소예배실을 또 들어봤더니 많은 분들이 또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네, 역시 여성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시 말하면 우리 어머니들, 여성분들의 기도를 더 많이 하시는 당연히 말합니다. 말은 뭡니까? 영적인 은사가 더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에게 은사가 더 많이 나타나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 열정이 과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갈등의 원인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 당시는 여성들의 여러분 인권이 없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는 여성들은 말입니다, 사람의 인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은사도 받고 하나님이 내게 은사도 주시는구나. 그리고 교회에서 인정을 받다 보니까 좋기는 하지만 종종 질서가 깨지는 경우들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덕은 되지 못했습니다. 왜요? 교회는 말입니다, 신앙이 깊은 분들도 계시지만 초신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초신자들은 아직 교회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가 어떤 것인지 잘 모릅니다. 교회의 문화와 신앙을 배워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여성들의 인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때 말입니다, 여성들이 무언가를 부담스러워하는 여러분 그런 문화에서 여성들이 앞에서 갈등하는 모습이 그분들의 신앙을 자리 잡게 하는데 여러분 큰 도움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의견이 무조건 맞다고 우겼던 것 같습니다. 남의 의견을 받아주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36절의 말씀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에게 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를 살리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평화를 이루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말씀 때문에 서로가 상처가 되고 어렵다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목사님, 예수님도 말합니다, 바리새인들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말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의 99%는 살리는 말씀이고 세우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의 말입니다, 어쩔 수 없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한마디 말씀, 그것도 이유가 있죠. 그런데 그 말씀만 보는 것은 여러분 복음의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소중할까요? 무언가 잘못되고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도 직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늘 긍정적이고 은혜로운 말씀과 서로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 우리는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는 지금까지 이 두 가지의 문제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뭐라 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 예언과 방언을 그만한 것이 아닙니다. 왜요? 이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예언과 방언을 하되 어떻게 하느냐?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40절에 읽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하되 어떻게 합니까?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른 교회 성도들이 우리 성도님을 보면서, 야, 안성제일장로교회 성도님들은 그 신앙이 품위가 있고 질서가 있구나. 여러분, 또 예배를 드릴 때, 이 교회는 품위가 있고 질서 있게 예배 드리구나. 이런 말을 여러분, 저는 듣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품위 있고 질서 있게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는 예배, 그것이 품위 있고 질서 있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가 드러나는 그런 신앙생활이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함으로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는 그런 예배와 신앙생활이 되기를 예수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